솔로몬은 잠언서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기도 백발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염색을 해가지고 그렇지 백발을 숨기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솔로몬은 했는데 왜 가슴에 그렇게 안 다가오지요? 4월 5일에 입원을 하셔서 4월 4일 날 입원을 하셨나요? 5월 5일 한 달 동안 저희 아버님 병원에 계시다가 5월 5일 날 저희들이 퇴원을 시켜드렸거든요. 솔로몬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모님들의 늙어감,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늙어감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들의, 여러분들의 늙어감이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또 저희 부모님들의 늙어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미래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하고요. 복합적인 감정들이 저에게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한 부분 한 부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한번 부모된 자들도 점검해보고 자녀된 자들도 말씀 앞에 한번 서보는데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총체적인 점검을 해감으로 정말 더 아름다운 동행, 가족 안에, 부부 간에 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안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생각하기,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보는가?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예. 저는 어머님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님에게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보다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고요. 그 기간이 짧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은 작고하셨으니까 영향력 받은 것은 사실 적지요. 어떤 측면에서는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더 깊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 제 안에 없어졌고, 어머님의 더 큰 선한 영향력이 제 안에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선한 영향력. 그 전에 오늘 본문이 바울의 이야기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할 때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바울과 늘 동행했고 바울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했던 그런 참 좋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배경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거든요.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순회 선교사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자리를, 바울의 빈 자리를 메꾸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은 불평불만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형성되어진 체질화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중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는 3절 말씀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흘리고 있는, 아마 목양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다시 빨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재회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혈육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이죠. 그러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끈끈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과 같은 관계를 맺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서성의 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 오늘 저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장자들, 연세 드신 어른들, 우리 모두는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엄마의 심정으로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고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바울과 디모데의 영친 관계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가리켜서 자녀의 아름다운 인생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자산, 정말로 소중한 인생 자산, 그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디모데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 특별히 외할머니와 엄마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장 세대들 모두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이게 상속물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다시 보면은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요, 여러분들이 물려줄 물려주산이 있으면 많이 물려주세요. 많이 물려주는데 저는 유산을 1푼도 안 물려받았으니까요. 1푼도 안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산은 없어도 좋은 영적인 유산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성천교회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선여비와 상여비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나한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물려주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성천교회에 있는 모든 여기에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이거든요. 요 젊은이들 빼고는 우리 모두 내 안에 형성되어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반드시 유산로 물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칭찬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지요. 그 선교 과정입니다.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드디어 만납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천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들이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생활 속에서 참 저 청년 정말 멋있다, 귀하다, 우리 직장에 있는 보배다, 이런 칭찬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야, 선엽이 참 귀하다, 예쁘다, 이런 칭찬이 이미 받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이 아들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어머니 유니게는요, 오늘 말씀에 유대 여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회심했겠죠. 유대교에서 회심했겠죠. 유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 아내의 영향을 받고 예수 믿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가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머니이겠죠. 어머님.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지만은요, 엄마의 세심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엄마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잘 됐네. 아버지, 나는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네. 천만의 말씀요.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영적인 디렉션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방향잡이를 아버지가 해주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자녀 교육을 못했는데 신앙 교육을 못 시켰는데, 천만의 말씀요. 아버지들이요, 정신 차리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외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즉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디모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인생 자산의 아주 소중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과 영혼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과 영혼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요, 우리의 자녀들 인격 다 망치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자들은 우리의 자녀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거 길들은 저거들이 알아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5월 달이 되어지면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빠지지 않는 소재 하나가 있죠. 루세 복양 효행과 그리고 그 효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지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남편 잃었지요. 자식 하나도 못 낳았지요. 한 분 남은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 고국을 등지면서 베들레헴 땅까지 와가지고 그 늙은 시어머님 서글프고 애달픈 그 시어머님 바라보면서 복양했던 이 룻, 칭찬하고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여인이지요. 이런 어려운, 정말로 힘겨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방인 출신인 룻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였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다 답을 찾았지요.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만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진 룻은 선한 시어머님의 영향력 속에서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고국을 떠나서 늙은 시어머님 한 분 모시는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저도 안 듣고 싶고 다 거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못된 자식 욕하기 전에
그리고 못된 며느리 욕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던가를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과 칭찬받는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에 성부를 거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성품은 어려서 유치원 시기에 이미 다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성장은 하지요. 성숙은 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 인격의 밭이, 성품의 밭이 언제 형성되어지느냐? 이 유치 시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기에. 그래서 여기의 말씀처럼 어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해요. 인격 교육을, 성품 교육을, 그리고 신앙 교육을 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통적인 한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이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도 교회 잘 나갔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어느 시점 가가지고 말도 안 듣고 지몸대로 하고 성장하면서 탈선을 하는, 영적인 탈선을 하는 이런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애간장이 타는 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해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린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부 가르치는 것만 신경 쓰고 영어 공부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신앙교육 하는 데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혼탁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나중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모의 그 자녀,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녀의 거울과도 같다.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를 가늠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늠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가정을 가면요, 부부가 싸우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거기서 뭘 배우라고요? 어떤 아빠들은 술, 담배 하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뭘 배우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술, 담배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어쩌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휴일이 되면은 예배 생활은 포기하고 예배에 나와서도 늘 졸고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면은 눈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뭘 배우라고요? 기억하십시다.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그 부모의 길, 저도 여러분들도 똑똑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기, 부모 공경.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많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말씀은 권고가 아닙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김병태 목사가 하는 명령도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거부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적어도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입니다. 우리 우병호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정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경하고 싶은 마음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도 압니다.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꾸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사인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도 압니다. 또 하고 싶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5월 달에 사실 이런 설교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부담스러운 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그래서 그 어느 땐가 우리를 복양하고 섬겨야 되는 시점에 와서 우리를 섬기는데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의 허덕임입니다. 본인의 삶의 허덕임. 요새는 맞벌이 부부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부모님이 치매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정말 눈물겨운 거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자식된 도리로 마음이 아프고, 안 보내려고 하니 맞벌이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공감이 가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 복양해야지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해야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 미래 노후도 걱정해야 되니까 이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모 복양해야 효를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 공경은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이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에게. 두 번째,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누구에게? 먼저 우리의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참 믿음이다,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인데,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서 믿음 좋은 채, 이것도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세 번째,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에게 정말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영을 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는데, 그 자원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기는 알지만은,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부모는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두 부모님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언젠가 이분들을 보내드릴 때에 후회하지 말자.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사랑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사랑할 기회도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지금 부모님의 모습은 나의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해마다 제가 강조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보내주셨다. 여기에서 두 가지, 부모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바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바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쳐서 그 언젠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심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할머님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자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도, 쓴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십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프고 힘들게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또 해야만 합니다. 인정하십시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오늘 주제를 붙였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다시 한번 붙여보죠. 그 부모 된 자들, 그 부모 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방점 찍습니다. 아름다운 모델 되어서 선한 영 미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저항감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설교를 들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았고 순결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녀된 자들은 자녀의 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가족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공동체를 가정을 꼭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